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가장 자주 머무르셨던 사원이 바로 기수국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이 기원정사에서 안거에 드셔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 하안거를 보내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 스님은 아주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그런 비구 스님께서 어느 날 옷을 꿰매려고 바늘에다가 바늘구멍에다 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비구 스님께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시고 또 눈이 촘촘하고 눈이 어두워서 그 바늘구멍에 실을 이렇게 쉽게 넣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구 스님께서, 연세가 드신 비구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내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준다면 엄청나게 큰 공덕을 받을 텐데, 누가 혹 복덕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복덕을 쌓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내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준다면 큰 복을 받을 텐데 라고 이 연세가 많으신 비구 스님께서 소리내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때마침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나이가 든 비구 스님의 그 말소리를 듣고 우리 부처님이 스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스님의 손에 있는 그 바늘구멍에 실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이제 비구 스님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 연세가 많으신 비구 스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직접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주셨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비구 스님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지난 과거 전생 3아승기겁 동안, 아승기겁, 어마어마하게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아승기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3아승기겁 하면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만큼의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3아승기겁이라고 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 우리 거룩하신 세존께로서는 시작 없는 먼 과거 전생 3아승기겁 동안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복과 지혜와 신통과 자비와 모든 공덕을 다 갖추셔서 이렇게 성불을 하셨는데, 부처님이 되셨는데, 이미 위없는 최고의 존재가 되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더 복을 닦을 게 있으십니까? 무슨 복을 더 닦을 게 있어서 제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주신 겁니까, 부처님이라고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여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대와 함께 인연이 있었기에, 그대와 함께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그대를 위해 복을 지은 것이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비구스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여러 비구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나이가 많은 비구스님하고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으셨기에 이와 같이 그대를 위해서, 그대와 과거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어서 그대를 위해서 복을 지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처님, 과거 전생에 저 나이가 많은 비구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겁니까? 라고 하니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질문하였다. 잘 물어보았느니라. 내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서 분별해 주겠노라. 마땅히 귀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시비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시비왕. 이 시비왕은 아주 성품이 인자하고 착하고 사람들을 널리 사랑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백성들을 아주 평화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있으면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보시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중생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당신의 몸뚱아리까지도 보시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은 성근을 가진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복덕을 베푸니 그 왕의, 그 시비왕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그 강력한 에너지의 힘으로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제석천왕, 제석천왕이 머무르고 있는 하늘의 궁전이 진동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주와 하늘세계와 제석천왕이 머무르고 있는 그 하늘 궁전조차도 쿵쿵쿵쿵 덜덩덩덩 하면서 막 진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제석천왕의 궁전에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하늘세계 궁전이 이와 같이 진동을 일으키는가? 무슨 병고가 있는 것인가? 혹은 하늘의 신인 제석천왕인 나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늘세계 신통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안통의 힘으로 이 하늘궁전이 진동을 일으킨 이유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때 저 인간세계에 시비라는 이름을 가진 왕, 시비왕이 아무런 아낌없이 널리 중생들에게 보시공덕을 베푸는 그 강력한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궁전이 진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석천왕이 이 시비왕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저 왕은 왜 저렇게 보시를 많이 하는 걸까? 저 왕은 왜 저렇게 복을 많이 짓는 걸까? 왜 저렇게 선업을 쌓고 왜 저렇게 열심히 공덕을 닦는 것일까? 하늘세계 신이 되기 위함인가? 혹은 인간세계를 지배하는 황제가 되기 위함인가? 어찌하여 저 왕은
저렇게 보시공덕을 짓고 저렇게 선업을 짓는 것인가? 그래서 저 왕의 마음이 과연 진실한 마음인가?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마음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서천왕이 인간 세계로 내려옵니다. 인간 세계로 넘어와서 뿅 하고 독수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독수리로 변한 이 제석천왕이 12왕이 머무르고 있는 궁전으로 날아갑니다. 쫙 날아가서 12왕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12왕의 곁에 와서 독수리가 12왕에게 시비를 겁니다. 막 시비를 걸어요. 왕이여, 왕이시여. 독수리가 말을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12왕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길래 나를 부르는가? 왕이시여, 왕께서는 중생들이 바라는 바가 있으면 아무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도 필요한 게 있는데 저에게도 보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왕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수리여, 수리여,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거라. 그대에게 내가 아낌없이 베풀어 주리라. 독수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바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고 온갖 재물과 혹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의 두 눈알이 필요합니다. 두 눈알이 필요합니다. 왕한테 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왜 필요하느냐? 독수리가 대답을 합니다. 왕의 눈이 너무나 맛있어 보입니다. 왕께서 그 두 눈을 주시면 제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는다면 제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왕의 그 눈알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었으면 아마 입에서 쌍욕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독수리 그냥 확 털을 다 뽑아다가 치킨으로 만들어버릴까 보다 막. 예? 그렇죠. 요리해 먹을 테니까 내 눈알을 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상식엔 이해가 안 되지만 불교설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왕이 묻습니다. 내 눈이 정말 필요하냐? 예, 왕의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그대에게 내 두 눈을 바치리라, 보시하리라. 그 자리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가지고 왕이 스스로 자기의 눈을 도려내서 그 두 눈을 독수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부. 독수리가 깜짝 놀랍니다. 독수리도 몰랐겠죠. 설마 했는데 눈을 뽑아서 줄까? 독수리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에게 이 눈하늘을 뽑아서 저에게 주셨는데 지금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나 좀 살려다오 하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12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그대에게 내 두 눈을 보시하였다. 독수리여, 나의 마음에는 아무런 후회가 없느니라. 독수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정말 후회가 없습니까? 아니, 두 눈을 뽑아서
생전 알지도 못한 축생에게, 독수리, 이 짐승에게 두 눈을 보시했는데 후회가 없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12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여, 독수리여, 내 두 눈을 뽑아서 그대에게 이 두 눈을 보시하였는데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후회가 없느니라.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대에게 내 두 눈을 보시하였고 내 마음에는 아무런 후회가 없으니 내 말이 지금 진실이라면 내 두 눈이 원래대로 돌아오리라 하는 순간 뿅 하고 왕의 눈에 두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와, 해피엔딩. 그래도 두 눈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네요. 두 눈이 원래대로 뿅 하고 돌아왔답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내 눈을 보시하였고 내 마음에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 지금 내 말이 진실이라면 내 마음에 아무런 후회도 없다라는 이 내 말이 진실이라면 내 두 눈이 원래대로 돌아오리라 하는 순간 12왕의 두 눈이 다시 원래대로 정상으로 뿅 하고 다시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본래 제석천왕, 하늘의 신 제석천왕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독수리의 모습에서 제석천왕의 원래 제석천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 제석천왕은 12왕을 향해서 감탄하고 소리 높여 크게 찬탄을 하면서 12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 위대합니다, 왕이시여.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왕이시여.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십니다. 왕이여, 그대가 이와 같이 보시공덕을 닦는 것은 어째서 이와 같은 공덕을 닦는 것입니까? 하늘색의 신이 되기 위함입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되기 위함입니까? 오 왕이시여, 그대는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와 같이 널리 보시를 베푸는 것입니까? 왕이 제석천왕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 그대 하늘의 천신이여, 나는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나는 인간 세상을 널리 지배하는 전륜성왕, 황제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나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이 공덕으로 미래 세상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덕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석천왕이 그 자리에서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왕을 칭찬하고 창탄하면서 왕에게 축복의 말씀을 베풀며 하늘세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머나먼 과거 전생 12왕의 자신의 눈을 뽑아서 보시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대들이여, 그 머나먼 과거 전생 그 12왕이 바로 지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먼 전생의 몸이었고 그때 12왕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수리로 변신해서 왕에게 다가왔던 그 제서천왕이 지금 저 나이가 든 비구스님이니라. 그 제서천왕이 그때 자신의 눈을 뽑아서 보시했던 그 왕에게 크나큰 감동을 느끼고 수없는 세월이 지난 뒤에, 수없는 억겁의 시간이 지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깨달음을 얻은 그 머나먼 과거 전생 12왕을 따라서 이번 생에, 그때 제서천왕 천신이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와 같은 크나큰 인연이 있었느니라. 오 그대들이여, 이와 같이 부처님은 시작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혜와 복덕을 닦았으며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보살행을 닦았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다 함께 감동하고 다 함께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하면서 모두 다 보리심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대들이여, 부처님이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모든 중생을 위해서 수많은 공덕을 닦았으니 눈이 필요해서, 눈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 눈을 뽑아서 보시한 것만 합치더라도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눈을 보시하였느니라 라는 정말 믿을래야 믿기 힘든 이런 놀라운 말씀이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석가세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제하시고자 삼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기나긴 그 억겁의 세월 동안 수없는 공덕을 닦고 닦아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부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 전생 그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부처님을 닮아가다로 노력하고 닦고 닦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십니다. 항상 중생들을 구제하시고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시고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시고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증내거나 피로해 하시거나 게으르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수많은 비구스님들, 제자분들께서 부처님께 다가가 부처님께 이와 같이 질문을 올립니다. 부처님, 여쭐 게 있습니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널리 중생들을 구제하시고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고 펼치십니다. 근데 한 번도 실증내거나 피로하시거나 게으른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연입니까? 어떠한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이여, 참으로 질문을 잘했느니라. 그대들을 위해 자세히 해설하고 분별해 주겠느라. 그대들은 귀를 열고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아주 착하고 아주 성품이 인자한 그런 훌륭한 왕이 있어서 이 왕이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잘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선면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선면왕. 이 선면왕은 특히 진리를 듣는 것, 진리의 말씀,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묘법, 묘한 법, 아주 훌륭하고 아주 미묘한 법, 묘한 법을 듣고자 널리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청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이 엄청나게 큰 보물을 모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길 한 군데에 보물을 쌓아놓고 이와 같이 홍보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선전을 합니다. 누구든지 왕에게 묘한 법을 설해주는 이가 있다면, 아주 묘하고 훌륭한 법을 가르쳐주는 이가 있다면 이 보물을 다 상으로 주겠느라 라고 광고를 돌립니다. 그때 하늘세계 제서천왕, 하늘세계 신이 있었는데 이 하늘세계 신이었던 제서천왕이 문득 인간세계 선명왕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저 왕이 저와 같이 진리를 구하기를 참 좋아라 하는구나. 내가 마땅히 저 왕의 마음을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서천왕이 인간세계로 싹 내려와서 아주 무섭고 아주 흉악하고 아주 그런 공포스러운 아주 악랄한 그런 악귀의 모습, 그래서 나찰,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이라는 악귀의 모습으로 변해서 왕이 있는 궁전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이 무시무시한 악귀로 변한 이 제서천왕이 이와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에게 묘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들을 자는, 나에게 이 묘한 법을 들을 자는 나에게 문을 열어다오. 왕이 멀리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선명왕이 귀가 쫑긋, 귀가 열리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려 왔구나.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그 나찰, 악귀를 데려오게 합니다.
악귀를 보면 우리 같으면 막 무서워서 덜덜 막 떨리고, 야 당장 내쫓아라, 야 죄수 온 붓겠다, 당장 내쫓아라, 이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왕은 정말 진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왕이 그 악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대가 묘한 법을 알고 있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나에게 그 묘한 법을 설해 주시오. 나에게 그 묘한 법을 알려주시오. 그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말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의리의리한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악귀에게 공양상을 올립니다.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인간들이나 먹는 거 아닙니까? 왕이여,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뜨거운 피와 살아있는 사람의 살덩어리를 씹어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먹는 음식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왕이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 바치자니 그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길이고, 자기 몸뚱아리를 바치자니 자기 몸뚱아리를 바치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간 고민에 빠지고 있었을 때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고민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제 몸뚱아리를 보시하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 악귀에게 제 몸을 보시할 테니 왕은 그 진리의 묘한 법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가 악귀에게 몸을 바칩니다. 야, 이거 아무리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설화지만 내용이 너무 쇼킹하고 충격적이에요. 이 악귀가 왕 앞에서 왕자의 몸을 아그작 씹어 먹어버립니다. 야, 이거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와, 왕 앞에서 왕자의 몸을 아그작 살아있는 채 씹어 먹어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 악귀가 입에 묻은 피를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배가 아직 차지를 않았습니다. 제 배가 차면 그때 묘한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왕의 아내인 왕비이자 금방 잡아먹혔던 왕자의 어머니인 이 왕비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우리 왕자도 진리의 묘한 법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보시했는데 하물며 제가 제 몸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제 몸을 저 귀신에게 보시할 테니 왕은 진리의 묘한 법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왕비도 그 악귀에게 몸을 바칩니다. 이야기가 갈수록 좀 너무 이야기가 충격적인데요. 너무 이야기가 충격적이라서 이 빌어먹을 귀신이 또 왕 앞에서 왕비의 몸을 살아있는 채 와그작 씹어먹어 버렸답니다. 왕자의 몸도 씹어먹고 왕비의 몸도 씹어먹은 거예요.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배가 조금만 더 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의 몸을 저에게 바치십시오. 왕의 몸까지 먹고 나면 제 배가 완전히 찰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도끼로 그 귀신의 모가지를 아마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보시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다. 하지만 내 몸까지 다 잡아먹고 나면 네가 말하는 묘한 법을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먼저 그대가
그 묘한 법을 먼저 나에게 그 법을 설해다오. 그러면 그 법의 소리를 듣는다면 내가 내 몸을 반드시 그대에게 보시하겠다. 그때 악귀가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대에게 묘한 법을 설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애착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애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니 이제 애착을 벗어버리며 영원히 근심과 두려움 없어지리라. 이 모든 애착을 벗어야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라는 4개의 구절로 된 사구계를 듣고 왕은 약속대로 자기 몸을 보시하려고 합니다. 악귀에게 자기 몸을 딱 보시하려는 순간 이 악귀가 호련히 저 하늘색의 제서천왕, 하늘색의 신의 모습으로 뿅 하고 돌아오면서 원래대로 살아있는 왕비와 살아있는 왕자와 함께 왕의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제서천왕이 악귀로 변해서 그 왕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환상으로, 요술로 왕자와 왕비의 몸을 뜯어먹는 모습을 그냥 한바탕 연극처럼 환상과 요술로, 마법으로 보여줬을 뿐이지 왕자와 왕비는 원래 그대로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그냥 원래 몸 그대로 하늘색의 신 제서천왕과 함께 왕의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제서천왕이 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오 위대하신 왕이시여, 오 훌륭하신 왕이시여, 그대는 이 짧은 진리의 말씀 하나를 위해서 처자식은 물론 자기 몸뚱아리까지 다 보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진리의 말씀을 구합니까? 하늘색의 신이 되기 위함입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되기 위함입니까? 온갖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어찌하여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 공덕을 닦습니까? 왕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 하늘색의 신이시여, 제석천신이시여, 제가 처자식도 버리고 이 몸뚱아리와 목숨까지 바치면서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공덕을 닦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래 세상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제서천왕이 왕 앞에 감동하고 찬탄하고 기뻐하며 왕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내렸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선명왕이 자신의 목숨과 처자식까지 버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설법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처자식을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 선명왕이 바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의 몸이었느니라. 그리고 그때 왕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바쳤던 왕자가 바로 지금 이번 생에 아난 스님이고, 아난 스님이고, 그때
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보시하고 자기 몸을 악귀에게 바쳤던 그 왕비가 바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 결혼했던 아내 야쇼다라 공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와 같이 부처님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하고자 몸과 목숨조차도 다 내려놓고 이와 같이 보살행을 닦은 것이니라 하니, 그 자리에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자비한 마음으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보살행을 닦으셨구나. 이것을 늘 명심하고 늘 마음에 되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는, 지금 이거와 비슷한 얘기가 있는 다른 책에는 아버지 왕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자기 몸을 바친 그 왕자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라훌라였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마다 내용이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난존자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책에는 아난존자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책에 이 비슷한 내용을 보면 아들 라울라와 아내였던 야쇼다라였느니라 라고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불자님들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누구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이 이와 같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펼치셨다. 이것을 마음에 늘 되새겨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처님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수준만큼, 내 형편만큼, 내 수행만큼 널리 보살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늘 감사하게 여기고 늘 다행이다 여기고 늘 고마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닦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